저는 오늘 막힌 길 끝에서 열리는 마게도냐의 아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말씀은 기독교의 역사, 아니 사실은 인류의 역사입니다. 사실 여러분 기독교 미술이 세계 미술이고 기독교 음악이 세계 음악이에요. 이 본문은 기독교 역사가 아니라 사실은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전환점이 되는 가슴 벅찬 하나의 장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전략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벽하게 보이는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는 그 계획조차도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막으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구제.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선교.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게 이제 오늘의 해답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바울은 학자들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요즘은 이제 4차 전도 여행까지 말하는 학자들도 나오고 있는데 1차 여행을 마치고 이제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 여행 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됐냐면 할례 문제, 할례.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할례 문제를 다루게 되고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가 주제가 아니니까 그냥 슬쩍 넘어갈게요. 아주 잘 성공적으로 회의도 마무리되고 이제 안디옥에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1차 선교 여행 때는 바나바와 함께 파트너가 됐는데 마가라는 그 바나바의 조카하고 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는 바울과 실라가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이제 안디옥을 떠나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굳건히 세우고 그 일을 위해서 딱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튀르키예 그 지역, 에베소 지역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진격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소아시아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에 굉장히 효과적인 장소입니다. 회당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선교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효과적으로, 전략적으로 했어요. 그냥 우리나라로 말하면 시골 산골에 사람도 몇 명 없는데 그런 데 가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그런 데도 가야 되지만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사람은 도시를 공략했어요. 도시에 가면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도시에 회당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굉장히 훌륭하죠. 예? 전략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바울의 지도와 달랐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루살렘에만 머물면 안 돼요. 이제
온 유대까지 가야 돼요.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사마리아까지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유대를 넘어서 이방을 향해 역동적으로 뻗어나가야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불길이 단지 아시아 대륙에만 머무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재촉하는 거예요. 유럽 쪽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게도냐가 바로 유럽을 여는 문이에요. 그렇게 방향을 트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다? 여호와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딱 비추어 봐야 돼요. 바울이 자기의 욕심과 욕망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가는 길은 바울이 죄를 지으면서 다니는 길이 아니에요. 바울은 선한 일을 했고 생명을 살리는 길을 선택했어요. 지금 바울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신실한 계획조차도 성령이 막았다는 거예요. 왜 막으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소아시아 지역, 그 아시아보다 더 큰 유럽, 마게도냐 쪽을 생각하고 예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보면 이런 거예요. 자, 인생이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겠죠. 그런데 특별히 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내가 놓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완벽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임을 믿고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번 주간도 뭐 잠깐 이틀 다녀왔는데 선교사들을 만나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선교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국내에 개척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은 이렇게 마음의 문이 사람들이 많이 열려서 그냥 선교사다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도와주려고 해요. 근데 이 상가나 이렇게 시골이나 이렇게 우리 한국에도 보면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선교사들을 가면 꼭 만나게 되는데 마음에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굉장히 고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어요. 참 이상하죠? 막으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야 돼요. 그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면서 누구를 경험하냐면 하나님을 경험해요. 근데 인간이 개입을 해서 돈을 줘버려요. 물질을 줘버려요. 해결해버려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돼서 좋기는 좋은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을 빼앗는 경우가 있어요. 그 고난을 계속 충분히 견딜 수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하인에게 그 돌 항아리 아기까지 채우라. 그런 그 사람의 순종이 그 항아리, 순종의 항아리에 가득 찰 때까지 그 기도의 눈물이 그 항아리에
살 때까지 찬송과 말씀의 항아리가 가득 찰 때까지, 예배의 항아리가 가득 찰 때까지 그 고난을 그 사람 스스로가 충분히 견뎌야 돼요. 그걸 지나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또 어떤 경우에는 가난도 경험해야 돼요. 가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가난한 자의 마음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가난해 봤어야 알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돈을 빌려봤어야 돈 빌려달라는 사람의 마음을 알죠. 아파봐야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그런 시간들을 견뎌야 돼요. 그러면서 누구를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도행전 16장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전하게 했어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성경 잘못 나온 거 아니에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성령이 누군데요? 선교의 영이잖아요. 아까 말씀 봤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 선교의 영이고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파하는 영이잖아요. 복음 전하는 걸 기뻐하는 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시키는 분이 성령님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대요. 복음을 전하지 막으셨다. 이거. 못하게 하시거늘. 이 뜻이 뭐냐면은 소극적으로 제지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가로막고 방해하고 금지시키는 강력한 행동을 말하는 단어예요. 이런 거예요. 내가 길을 가는데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위에서 철벽 같은 게 촥 내려와가지고 내가 가야 되는데 못 가게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가 터널을 지나는데 터널이 그냥 무너져서 거길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수대교 끊어졌을 때 제가 한번 가봤는데 대교를 건너야 되는데 다리가 탁 끊어지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북쪽으로 길을 틀어요.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6절, 7절. 자,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이게 소아시아입니다. 소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어디로 가고자 애써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또 허락을 안 해요. 자, 먼저 요 애쓰다는 말을 좀 설명해요. 자,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썼다는 건 뭐냐면 바울이 이쪽 길이 막히니까 북쪽으로 길을 틀어서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다는 게 애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해도 좀 열정적으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회사에서 이렇게 뽑을 때, 면접 볼 때 지방대학 나온 사람을 뽑아요? 서울대 연고대 나온 사람을 뽑아요? 네? 그럼 서울대 연고대 나온 사람이
꼭 잘났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서울대 연고대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면접관이 볼 때 저 사람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년 동안에 학생의 본분이 뭐예요? 공부하는 거죠. 근데 공부를 안 한 사람과 공부를 한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 둘이가 딱 왔어요. 그럼 확률적으로 학교에서 학생으로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한, 그래서 서울대 연고대 간 아이들과 그냥 대충대충 해서 지방대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적이 낮으니까. 그럼 우리 회사에 들어왔을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회사 일을 어떻게 할 거냐? 태도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인생은요, 다 태도에서 거의 갈려요. 그럼 확률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 면접관들은. 이 사람이 나을 것 같다.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 친구가 지방대를 나왔지만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능력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뽑을 때는 그렇게 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태도, 특별히 열정적인 태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그런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고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추측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이 사도 바울을 보면 이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추측하는데 사실 맞아요. 엄청나게 열심히. 그냥 바울은 뭐 하나 잡으면 힘쓰고 애써요.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힘쓰고 애쓰면서 심지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거든요. 무슨 일을 해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포기가 없어요. 포기가 없다니까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유독 일을 만들어내고 성취하는 사람들을 보면 포기를 안 해요. 그리고 내가 이거는 진짜 목격한 건데 걸음걸이가 빨라요. 아주 따라다니기 힘들어.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면 빨리 걸으세요. 걸음걸이도 빠르더라고요. 바울이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어떤 것을 목표하잖아요. 힘쓰고 애쓰고 자기의 열정을 다해요. 자기 지식, 자기 능력, 자기 경험, 자기 지혜, 자기 인맥까지도 다 바울은요 밴드로 다녀요. 바울 혼자 안 다닙니다. 옆에 항상 누가 있어요. 항상 함께 아주 다 동원해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몸부림을 쳤다는 이야기예요. 애썼다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문 한번 열어보려고. 복음의 문 열려고. 근데 결과는 7절. 다시 한번 봅니다.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복음 전할 때 막혔잖아요. 그래서 비두니아로 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는데 여기서도 예수의 영이 어떻게 했대요? 허락을 안 했다. 허락 안 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대로 내버려 1절 용납하지 않았다. 이런 단호한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좀 점검을 해야 돼요. 서쪽에 있는 아시아를 향해서 갔어요. 근데 막혔단 말이에요. 성령이 복음 못 전하게 했어요. 그래서 북쪽으로 비두니아로 갔는데 여기도 막혔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을 안 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심정이 어땠을까요? 괴로웠겠죠. 힘들었겠죠. 좌절감을 맛봤겠죠.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겠죠. 아니,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그래서
서쪽도 막히고 북쪽도 맞춰서 밀려서 도착한 곳이 바닷가예요. 항구 도시 드로아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8절입니다. 8절을 보세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다. 더 이상 나아갈 땅이 없다는 거예요. 바닷가까지 왔어요. 막다른 골목까지 벼랑 끝에 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 바울이 그 바닷가 드로아의 그 밤 어떻게 보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날더러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엎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9절을 보세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드로아의 밤에, 그 절망의 밤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환상을 보겠다. 환상이 무슨 뜻이냐면 호라마라는 단어거든요. 호라마를 환상으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거예요. 막연한 꿈이 아니에요. 환상은. 상상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계시적인 사건을 환상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한 사건을 계시를 환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기 인간적으로 힘쓰고 애썼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드로아까지 왔어요. 더 이상 나아갈 곳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환상을 본 바울의 반응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또 힘써요. 이 사람은 애쓰고 힘쓰고 모든 일을 그렇게 처리해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어떻게 했대요?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정했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흩어져 있는 조각들, 그 퍼즐을 맞췄다는 거예요. 아, 이거 이렇게 함께 모아서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환상을 보고 갔다는 게 무조건 맹신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성령이 막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틀어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또 예수의 영, 성령이 좌절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밀려 지금 바닷가에 서서 드로아에 왔는데 여기서 환상을 보면서 이 모든 조각들을 맞춰보니까 이거구나.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인정. 내 생각과 다르구나.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비로소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지금 가고자 목표하고 애썼던 이 길이 실패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더 넓은 길로, 더 큰 길로, 마게도냐라는 유럽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나의 작은 계획들을 막으신 거구나.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자기의 삶을 일치시켰다. 자기의 삶을 드렸다. 자기의 삶을 기꺼이 바쳤다가 인정함이로라 이거예요.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인정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어떤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지금 생생하게 이런 영적 현실에 부딪히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각자가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것처럼 내 나름대로의 아시아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품고 살아요. 아시아로 가야 되겠다. 어떤 분은 그 아시아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사업의 확장일 수 있어요. 선한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 나 사업 잘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간절히 기도하면서 직장을 준비해요. 직장 잘 되면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시험 합격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달라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이 무너진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교회에 헌신하겠습니다. 또 선교적인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이뻐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이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마음속에 아시아를 품고 힘을 다해서 애쓰고 시간, 물질, 눈물의 기도까지 쏟아 부으면서 아시아로 비두니아로 계속 애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앞에다 그냥 철벽을 문을 쾅 하고 가로막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막막함으로 좌절감으로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 3장 5절 6절은 우리한테 이렇게 권면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명철로는 도대체 왜 이 길이 막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선한 일인데, 복음 전하는 일인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겠다는데,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그 차디찬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그 밤중에 느꼈을 그 당혹감, 그 좌절감이 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아마 지금 그런 마음 드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기도하다가 탄식이 섞인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욕심 채우자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섬기는 하나님 순복음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안 도와줍니까? 왜 길을 막으십니까? 이렇게 선한 뜻을 품고 내가 헌신하는데 봉사하는데 왜 내 가는 길을 막으십니까? 제가 상담하면서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못하는 몇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양평에 있을 때인데 딱 들어오는데 벌써 심상치가 않아. 눈빛이. 뭔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그런 게 느껴져요. 왜냐면 나한테는 원망할 일이 없지. 뭐 그 처음 보는 사람이 무슨. 어? 그래서 이제 딱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데 아주 처음부터 아주 세게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하고 친하다면서요? 제 말을 똑바로 전해주세요. 하나님한테. 내가 하나님한테 도와달라는 마음 1도 없어요. 다만 내일 방해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방해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짐작가요? 어떤 스토리가 있길래 이런 말을 나에게 했을까?
짐작할 수 있을까요? 자기 딸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썼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냐 이거예요. 방해 좀 그만 하라는 거예요. 왜 길을 막냐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절은 우리를 향한 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절은 더 크고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절은 우리를 마게도냐로 부르기 위한 영광스러운 방향 전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나의 뜻이 꺾이고 길이 막혔을 때 원망하면서 주저앉으면 안 돼요. 바울이 그랬듯이 기도에 무릎을 꿇고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이 그 다음 절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다시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네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거다. 여러분, 밤이 깊으면 깊어질수록 하늘의 별이 더 선명하게 보이듯이 내 삶의 여정이 드로아의 밤처럼 힘들고 어렵겠지만 바로 그때 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게도냐의 환상을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때가 참 이상하죠. 고난이 올 때는 다 연합해요. 근데 풍요로워지면 다 분란이 일어나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마게도냐의 환상을 볼 때는 고난의 밤을 지날 때예요. 그 시간에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못 들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내 작은 지혜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는 지금 막혔다고 황당해하고 있지만 그 막힌 길 너머에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더 크고 완벽한 계획을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리빙스턴, 이 사람은 원래 아프리카에 가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 젊은 시절을 그 마음속에 목표가 뭐였냐면 중국에 대한 선교예요. 그 꿈을 안고 신학 공부 플러스 의학 공부를 굉장히 깊이 한 사람이에요. 신학도 깊이 했고 의학도 깊이 했어요. 왜요? 자기의 인생을 중국 선교를 위해서 바치겠다. 그 중국의 수많은 인구들, 황금어장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에.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선교 준비를 하고 떠날 날만을 고대하면서 그리고 준비했어요. 마치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것처럼 리빙스턴의 목표는 오직 중국이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로 파송받기 직전 1839년입니다. 이때가
어떤 전쟁이 일어난 줄 알아요? 역사적 비극이 있었던 전쟁인데 영국과 중국 사이에서 그 유명한 제1차 아편 전쟁이 발발했던 때예요. 이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으로 중국의 문이 확 닫혀버린 거예요. 외국인, 특히 선교사 못 들어가요. 그래서 바울이 막히니까 비두니아로 또 가려고 애쓰잖아요. 다른 길을 찾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빙스톤도 백방으로 어떻게 중국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다른 루트를 찾고 찾았는데 완벽하게 다 차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리빙스톤도 드로아의 밤을 지나게 되는 거죠. 낙심하면서 런던에 머물러 있던 어느 날이에요. 우연하게 한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로버트 모펫이라는 선교사를 만나게 돼요. 이 모펫 선교사가 리빙스턴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는 이른 아침 아프리카의 넓은 평원을 바라볼 때마다 아직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수천 개 마을에서 피어나는 수천 개의 아침 연기를 봅니다. 이 한마디가 리빙스턴에게는 바울이 보았던 마게도냐의 환상과도 같았던 거예요. 이 만남을 통해서 리빙스턴은 아프리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가는 길이 막힌 것은 실패가 아니라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땅, 미지의 땅, 아프리카의 심장으로 나를 밀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깨달은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방향을 틀어요. 결국에 2년 뒤 1841년 아프리카 땅을 밟게 됩니다. 아시는 대로 이 사람은 평생 자기를 아프리카에 바쳐요.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복음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가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중국이라는 선한 계획이에요. 선한 계획. 그걸 거절하심으로 아프리카라는 더 위대한 구속사의 계획을 리빙스톤을 통해서 성취하셨던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분명히 계획하고 전략을 세우고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을 다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내 계획이 그만 수포로 돌아가고 눈물로 절망 속으로 이제 스탑된 그 자리에서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좌절하고 있어요? 낙심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어요?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길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문을 두드리는데 안 열려. 근데 여러분, 나는 이쪽 문인 줄 알고 계속 두드렸거든요. 근데 저쪽 문이 열린다고요. 열려요.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는 계속해야 돼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강, 사랑이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